2023년 6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며 새로운 왕을 보내어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성함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바알에게 미혹되었고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풍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미래를 묻고 위로를 구하는 것이었죠. 스가랴 10장 2절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우상과 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복술자는 그렇게 점을 친 것을 해석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점쟁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와 답은 헛될 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공고를 당하게 될 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목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 세우신 목자들,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양떼 앞에 걸어가며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순념소이며 목자들이었으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로 헛되고 허탄한 것들로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실 겁니다. 스가랴 10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면 그들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며 그들로부터 모퉁이 똘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가 나와서 원수를 밟고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모두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나오는 모퉁이 똘,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원수를 밟고 승리를 이루는 지도자,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부터 새로운 지도자 곧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일이 이르면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되고 요셉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고 그곳 우물에서 만난 여인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이 말씀,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되고 요셉 족속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면 에브라임은 승리한 용사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승리의 포도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되 애굽에서 아수르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사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 곳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곳이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애굽과 아수르에서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에 치는 물결을 치사 잠잠하게 하실 것이며 나일강이 말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이고 또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왕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다이든 강이든 세상의 권세이든 모두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이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예수께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맞아 들이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예언하고 또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거친 파도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험한 강이나 광야와 같은 고난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바다에 거친 물결도 험한 강이나 광야도 세상의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걸음마다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행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